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겨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동행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지요. 짐승을 잡습니다.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옆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면 좋겠지요. 제사 지내는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짐승 반드시 구약시대에는 죄 지은 그 사람이 칼을 들고서 찔러야 죽입니다. 찔러 죽이는 눈 감고 무섭다고 막 아무데나 찌릅니까? 찌르다 잘못하다 옆에 있는 제사장 찌릅니다. 그러지 않았겠지요. 분명히 제물, 이 제물에다가 누가 죽인다고요?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이 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빌라도도 원래는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릴 때에 아무리 봐도 무죄였지만 밀란, 폭동이 일어날까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룩한 제물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부족합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은 누가 죽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죽여야 됩니다. 눈 감고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물을 바라보며 그냥 죽이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재물을 보며 염소면 염소, 소면 소 머리에 손을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뭐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합니까? 네가 내 죄를 다 가져가서 네가 나 대신 죽는 거다 하는 안수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대신합니다. 죽은 짐승의 피는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에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에 안수하고 안수한 그 사람은 칼을 가지고 찔러서 각을 떱니다. 쭉 잘라야 되겠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제사장들은 각 뜬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고 그 내장과 정강이들을 물로 씻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를 드려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제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고 제사의 정신입니다.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매달아야 된다고 했던 청중들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효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 효력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에게 완전히 죄를 넘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라고 기념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도 알고는 계셨지만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는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심 연료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죽으신 날은 그냥 요일로 하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남아있는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몸에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고 완전하게 벗은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자체만 해도 부끄러움과 치욕인데 세상에서 제일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완전한 죽음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 완벽하지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이지 우리 인생 자체로서는 수고와 노력으로서는 절대 정결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무슨 힘이 있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정신 차려서 예배해야 됩니다. 잠을 이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잠을 쫓아서 이겨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마귀에게 져서 패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 시간에 잠이 오고 딴짓하고 집중 못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희한하게도 설교 끝난과 동시에 잠도 끝이 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 선포 시간에 잠 오고 집중 못하는 것은 은혜 못 받게 하는 분명한 공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듯이 마귀에게 삼켜진 증거이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 목사 얼굴 한번 쳐다보고 성도분들과 인사 나누고 점심 먹고 가는 것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나 황소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정결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린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오히려 피 때문에 더러워지지요. 근데 왜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물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육신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집합제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니 뭐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깨끗해지면 뭐가 깨끗해집니까?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면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행동도 더럽습니다. 신호등 지키라고 하고 법 지키라고 해도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왜요?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뭐가 깨끗해집니까?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뭐가 깨끗해집니까? 행동이 어떻게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안 바뀌면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죠. 답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나를 돌아볼 줄 모르고 양심도 변화된 것 없고 그냥 행동을 봐서 행동이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양심이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비교해서 좋은 변화가 있어야 하든지 사람이 달라졌다. 예전에 비해서 확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스스로 안다든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 변화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성화의 과정.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뀌지는 않지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전보다 좋아졌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맞이하고 죽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분은 스스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바뀝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양심이 깨끗해져서 그게 육신의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 원망하는데 주요 내용이 뭔가 하면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을 거 막 우리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지금 뭐만 있습니까? 만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 우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나머지 정탐꾼은 안 된다, 그 땅에 거인들 살고 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습니까? 부정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까? 부정의 말을 듣고 우리를 죽일 것이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부정의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 죽지 않고 40일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던져버립니까? 뱀이 와서 이들을 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불뱀입니다.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구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도록 하고 뱀에 물린 자 중에서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납니다.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는데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본 즉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19절 말씀 보십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렸고 그 피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언약의 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피입니다. 피로 인해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물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는 어떤 죄라도 사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마십니다. 언제 마십니까? 얼마 전에도 마셨죠. 성찬 때 마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입을 벌리고 이게 예수님 피라 생각하고 막 마시라고 막 하는데, 그건 뭐 어디 뭐 기도원에서나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성경대로는 뭡니까? 예수의 피를 언제 마신다고요? 성찬 때에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대신해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포도즙이 변하여 예수님의 피가 됩니까? 아니지요. 이 포도즙이지만 이게 누구의 피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피임을 믿고 기념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의 피, 죄사함의 피인 줄 믿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있습니까? 우리 칼빈 선생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몇 주 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6월달 정도 또 할 겁니다. 그때는 정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믿으며 성찬에 다시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찬도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홀라당 먹고 이렇게 끝나면 의식밖에 안 되죠. 떡은 누구의 살입니까?
예수님의 살, 피는 즙은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들보다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육신이 없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힘입고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구약시대 염소나 황소를 잡으면, 황소 크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황소 잡는다고 해서 정말 그 염소 황소가 흠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 무엇을 잡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집에 장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 집에서만 귀하지 다른 집에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다면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마는 평생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대단한 사람인가 봅니다. 어떻게 당신을 위해 그 사람이 죽어줄 수가 있나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면 나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대충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죽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보고 싶은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으셨습니까? 하며 천국 가서 예수님 손잡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가더라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더 예수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현민이 앞으로 나옵니다. 민준아 가서 화면 바꿔.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이 시간 노래